하더라고요. 최고 온도는 16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날씨 온도만 보자면 날씨가 꼭 봄 날씨 같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아직 몇 번 더 추운 날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추운 날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곧 따뜻한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뀌고 변화하는 것처럼 삼손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을 것처럼 영원히 어제와 오늘이 같을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삶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변화의 때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변화에 밀려 흔들리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삼손을 찾아오는 이 변화의 사건들을 통하여 삼손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에 대하여 가장 유명한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여성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서는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갔다가 다른 친구와 결혼했다고 하여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불을 붙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장의 초반부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은 그때마다 큰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는 해결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또 다른 여인, 또다시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제까지 삼손이 다른 여인들을 만날 때 삼손이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나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은 앞선 사사기 말씀들을 볼 때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5도시의 지도자들이 각각 한 명씩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올라와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총 5,500개 이상의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은 한 세겔이 얼만큼 되느냐?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이 은 한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1시간 최저임금이 9,860원입니다. 그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000원씩 잡아가지고 10,000원씩 하루에 8시간 4일 그리고 5,500개를 곱하면 17억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만 슬쩍 말해주기만 하면 17억 6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로또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이는 로또의 사이 아닙니까? 원래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맞은 것처럼 17억 6천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였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것을 알려주고 이 17억 6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는 삼손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걸릴 것 같으니까 보시면 질문을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바꿔가면서 삼손에게 거듭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길 방법을 들릴라는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마 삼손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질문들이 연인 간의 사랑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센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묻는 들릴라가 얼마나 귀여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못 쓰지 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해왔던 것처럼 내 이 힘으로 이제까지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삼손을 묶을 수 없자 들릴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릴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그리고 삼손을 거듭 유혹하고 있는 들릴라도 원하기를 삼손의 마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들릴라로 인하여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 진심을 내어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떠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아주 구석이었긴 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그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는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주자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나버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시간을 쓰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쓰는 그곳이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의 금액보다, 내가 예배드리는 횟수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전과 같이 몸을 떨치기를 원하였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들어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거듭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듭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자신의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미 삼손을 떠났고 삼손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맷돌 돌리는 것은 우리가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맷돌이 아닙니다. 큰 연자 맷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삼손은 이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삼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사사기 말씀은 삼손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그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써 이제 삼손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를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거듭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궤에 있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는 상황에 절망하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라는 뜻의 카보드에 부정어 이를 붙여서 영광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영광 없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준비시키고 있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남겨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나는 나를 버리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린 삼손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새롭게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던 삼손을 완전히 버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들릴라에게 주었다, 들릴라에게 배신하고 남은, 들릴라에게 주었다, 반품당한 그의 마음, 그 상한 심령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귀를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상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새 힘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이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이 뽑혀서 힘을 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블레셋의 신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 자리에 구경거리로서 삼손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들어준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야 삼손은 자신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앞서서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원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카르, 기억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일이 과거에, 논리적으로 과거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잠깐 깜빡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앞서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던 그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변화된 삼손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욕심이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이룰 수 없었던, 살아서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대표자로서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줄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세상도 나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의 새로운 머리털을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위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도 나의 마음을 원하지만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유혹에 흔들려 나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럽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받으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역사하실 때에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한 새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